할렐루야. 11월 맞이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11월이 왔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 살아계시고 만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존전에 나와 우리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어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예배드리는 곳곳에 함께 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영광과 좋은 길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점점 더해지며 이곳저곳에서는 복동과 화재가 더하여 우리 주변을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이와 같은 일들로 교회와 성도가 힘들고 아파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 언제부터인가 나의 위로로 변질돼가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에 가려져 점차 변해가고 있음을 바라옵니다. 하나님, 깨닫는 영을 보내주시어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옛날 광야에서 아론이 행하였던 잘못된 찬양과 경배를 지금 저희 세대에 다시 행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새누리교회를 축복하시어 저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길이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결단과 용기를 주시어 전군과 같이 단단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비전인 선교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길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의 사역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와 같이 척박한 상황이지만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담대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신뢰와 사랑하심이 박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힘들지만 어려운 시기에 저희 새누리교회를 든든히 이끄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어 진리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의 든든한 전도자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황인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프레즈노 몽족 단기 선교가 오는 11월 21일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몽족 250가정에게 사랑의 패키지를 나누며 선교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정이나 약물이 단위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몽족 선교를 위한 터키 도네이션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마리의 가격은 35불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심각한 비상사태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비전센터에서 교회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리더들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약물이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시점에서 모든 목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만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양들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개인 헌금 봉투 제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신청할 경우에는 교인 번호와 성함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개인 헌금 봉투들은 현관 안내석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드리든 주의 임재 앞에 나가셔서 진심과 또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는 21일 토요일입니다. 프레즈노에 있는 몽족 선교를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하루 다녀오는 1일 단기 선교이긴 합니다만은 함께 가시면 큰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터키를 도네이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 직후인 11시 반에 리더들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중단된 이후로 하루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안수집사님들, 또 위원장님들, 또 교구장님들, 우리 사역자님들이 함께 동참을 했는데 이제는 좀 목자님들도 함께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장 사역도 회복이 돼야 되고, 또 목자님들도 영적으로 좀 더 회복이 되셔야지 또 사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도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광고들 잘 참조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릴 헌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큰 은총으로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힘든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소중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11조 헌물을 축복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와 섬김과 구제를 위해 드려진 모든 헌물을 성밀대에 구별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달린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닫힌 관계를 여는 패스워드.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로그인하려면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패스워드는 일종의 비밀번호 혹은 암호화 같은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시스템의 잠금 장치를 풀고 그 시스템 안으로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패스워드를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듭니다. 숫자와 문자를 콤비네이션 한다든가 소문자, 대문자를 섞어서 쉽게 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수년째 최악의 패스워드로 선정된 것이 1, 2, 3, 4, 5, 6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해킹하는데 0.4초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미국 할머니가 정한 패스워드인데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식사한 것도 잊어버려서 또 잡숫하는 판인데 컴퓨터의 패스워드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패스워드를 아예 incorrect,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정했습니다. 컴퓨터를 열고 패스워드 자리에 아무것이나 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화면에 이렇게 글자가 뜹니다. Your password is incorrect. 당신의 패스워드는 틀렸습니다. 라고 incorrect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패스워드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닫히는 것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관계를 여는데도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막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의 집합인데 인생의 모든 것이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사회도, 심지어 교회 생활도 관계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이 관계성이 깨어지고 막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에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문제를 바르게 봉합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바른 패스워드를 찾지 못한다면 당황해하게 되고 갈등하는 중에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언약의 결혼이라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그 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함께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모자를 거꾸로 쓰기로 하고 부인이 화가 났을 때는 앞치마를 돌려 입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모자를 거꾸로 쓰고 들어오는 날에는 부인이 알아차립니다. 지금 화가 몹시 났구나 알아차리고 잘 해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잔소리하지 않고 바가지 긁지 않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인의 앞치마가 돌려 입혀져 있는 날은 절대로 남편이 거슬리는 일을 안 합니다. 연습곡을 뭘 보든 간섭하지 않고 안 시켜도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호를 정해놓았더니 서로 부딪히지 않고 비교적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바깥에서 몹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모자를 거꾸로 쓰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부인을 보니까 부인의 앞치마가 돌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바탕 붙어야 될까요? 아니면 집을 뛰쳐나와야 될까요? 이와 같은 때에
이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패스워드를 갖지 못하게 되면 결국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관계성의 문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바르게 해결하려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만들 수 있는 패스워드, 모든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해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패스워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와 닫힌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자랑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늘어놓는 것, 자기 취향에 맞지도 않고 또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덕불 자랑했던 것은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디펜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You compelled me, 나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변명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책임이 너희들에게도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고 배척하는 것이 있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 관계성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1차적으로는 바울의 대적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직을 부정하고 바울을 돈이나 밝히는 사람으로 매도하며 가진 비방과 모함으로 그를 대적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해서 가짜 복음을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계기이고 바울과 그들의 관계가 막히게 된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바깥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무고하게 바울을 공격하고 모함하는데도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복음에 손상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경꾼처럼 방관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일부는 동조하며 바울에게 등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성에 크랙이 난 것은 너희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이 바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 확인해 보지도 않고 대적자들의 말만 듣고 바울을 오해하고 거짓에 동조하고 심지어 배척까지 했던 무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섭섭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닫혀진 그들의 관계를 다시 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필하고 간청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풀려야지 그 교회도 건강해지게 되고 함께 동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휴즈라고 하는 성경 해석자는 이것을 fatherly love, 아버지적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여기에 참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숙한 자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본인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상대는 문을 닫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문을 열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모습 가운데에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는 관계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관계성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생긴 관계성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닫힌 관계를 다시 열려면 어떤 패스워드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용했던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 혹은 패스워드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닫힌 관계를 여는 첫 번째 패스워드가 오래 참음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관계성을 푸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는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표라고 하는 것은 사도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차원입니다. 먼저 외적인 차원에서 행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첫째가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 말로는 세마이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했던 단어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로서 보여주는 기적을 의미할 때에 세마이온,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째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원더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말 원어에는 테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깜짝 놀랄 만한 일,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선 기적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예컨대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산이 진동하는 일들이 테라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파워를 말하는 것이고 헬라 원문에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듀나미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죠. 이 권능, 듀나미스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죠.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듀나미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액션은 바울이 행했지만 사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권능도 행하시고 기사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셨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사도직을 증명해주는 바로메타 중에 하나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외적인 능력을 충분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사도직의 증거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참음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모든 참음이라는 단어 앞에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n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in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를 표현하기도 하고 자세를 나타내기도 하는 전치사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n all patience,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혹은 in all perseverance,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즉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는 가운데에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바울은 단순히 외적인 능력만 가지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능력 플러스 내면에 있는 오래 참음의 내적인 자질을 가지고 그들을 사역한 것입니다. 여기 참음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휴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휴포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아래에서 그런 뜻이죠. under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네라는 단어는 remaining, 머문다 혹은 견딘다, enduring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밑바닥에서 누르고 밟아도 끝까지 참고 견딘다, 그런 뜻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지만 그 주장을 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나를 받아줄 때까지 삼키며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휴포모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휴포모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에게서 어떤 악한 일을 행하든지 참고 견뎌주며 기다려준 모습, 이것이 바로 관계를 풀어나가는 키워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외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내적인 참음의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이 능력은 내가 만들 수 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이 나의 마음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혹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오래 참음의 능력이 있게 되면요, 상대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견딜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좋은 관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그의 부인 되는 분, 메리 토더 여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좀 괴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미 역사상 최악의 First Lady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링컨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마켓에 갔다가 그날도 그 주인하고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다 못한 마켓 주인이 링컨을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교양 없는 여자가 어디 있는가? 신경질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와 같이 괴팍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따졌어요. 이 말을 한참 듣고 있던 링컨이 조용히 주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저런 사람과 15년 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겨우 15분간 대화하고도 그것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아서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이거 보면 참 링컨의 내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공격을 하고 성가시게 굴어도 참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오래 참음의 자질이 나중에 혼돈 속에 있던 미국을 바로잡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지 못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보면 지적하고 싶고 나에게 누가 악한 일을 하면 당장 뒤엎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죠. 이건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만난 이후에는 그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주시기 때문에, 뉴 네이처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셨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에 잘 준비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처럼 마음껏 뛰어다니던 철부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소위 말하는 초창기 제자들 모두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아주 탑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았고 성격도 괴팍하고 갖추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그들을 택하셔서 3년 동안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3년간의 제자훈련이 끝났을 때 그들이 좋은 인격으로 바뀌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격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는 혈기를 뿌렸어요. 뿐만 아니라 끌려가시는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를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이와 같이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 아마 우리 같았으면 진작 버렸을 텐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 결과 결국은 베드로 자신의 입에서 기어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고, 훌리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오래 참음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래 참음을 실천해야 돼요. 아직 철들지 않는 자녀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주고 뒤돌아 앉은 아내나 남편이 혹시 있다면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언젠가는 빛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첫 번째 키워드, 패스워드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를 여는 두 번째 패스워드는 오직 당신이라는 단어, 오직 당신. 우리 관심의 모든 것이 그 사람 자체에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 관계성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관심을 쏟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관계가 부실해지고 심지어는 깨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가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때 시작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3번의 방문과 4번의 편지를 통해 형성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방문한 것입니다. 18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것, 이게 첫 번째 방문이죠. 두 번째 방문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아픔의 방문, painful visit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면전에서 쫓겨난 그 방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고린도를 방문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헬라라는 지역은 대다수의 성서학자가 다 동의합니다만은 고린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AD 56년에서 57년 겨울 3개월을 머물면서 그는 예루살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기록한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죠. 그 책이 뭘까요? 로마서라는 책을 그때 서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방문인데요, 바울은 이 세 번째 방문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바로 앞절인 1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한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그는 사역하는 가운데에 사례를 받지 않고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할 때도 너희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와 같이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척 당시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재정 부담 주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대적자들이 자꾸 공격하면서 모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기 때문이다. 나 너희들이 가진 재산에 관심이 없어.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I don't care. 내가 진짜로 케어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복음 전했던 너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장차 천국 가서 함께 영혼을 보낼 너희들이 내 인생의 최대 가치요 최대 관심사라,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녁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나 심지어 어떤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관계성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재물이나 집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당신이면 충분해요, 오직 당신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관계는 아름답게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실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집이랄지 재력이랄지 배경이랄지 학벌이랄지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택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사람 됨됨이나 인격이나 신앙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2차적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what he has, 무엇을 가졌는가,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who he is인데, 그가 어떤 인물인가가 더 중요한데 그가 가진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다 보니까 관계성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남녀가 걸어가는데 남자는 못생겼는데 여자가 잘생겼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남자 능력이 있나 봐. 남자는 잘생겼는데 여자가 좀 못생겼으면 저 여자 돈이 많은가 봐. 근데 남자도 못생기고 여자도 못생겼으면 저들은 진짜 사랑하는가 봐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오늘 세태를 반영해주는 조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따라 만나고 그가 가진 무엇을 바라보며 관계성을 맺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 자체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야지 장차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게 되고 실제로 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귀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농장에 짐이라고 하는 17세 난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 짐은 헛간에서 잠을 자면서 소를 키우고 땔감을 준비하는 등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짐이 농장 주인의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짐에게 다음과 같이 차갑게 말을 했습니다. 너처럼 돈도 없고 장래성도 없는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 당장 짐 싸들고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농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어느 날 농장 주인이 헛간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예전에 짐이 잠을 자던 자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그 당시 미국 제20대 대통령의 이름이었습니다. 초라한 행적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내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내면 속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제가 인생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에 내면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내면 속에 뭐가 있는가,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혹시 관계가 막히게 된다면 1차적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패스워드를 갖게 되면 그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당신이다 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갖게 되면 여러분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당신 자체가 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할 때에 설사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닫힌 관계를 여는 마지막 세 번째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더욱 사랑. 한 번 사랑했다가 수가 틀리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사랑한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관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담고 있던 사랑의 의지가 어떠한지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실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재물도 드렸고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고스란히 다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너희는 오히려 나를 덜 사랑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아픈 고백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고 오히려 배척한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진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사랑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You despised me.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너희들에게 다가갔지만 You rejected my love.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거부했다. But even so, 그럴지라도 I love you more and more every day.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매일매일 더 사랑하고 사랑하리라. 여기에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의지가 있을 때에 아무리 위험한 관계, 깨어지는 관계라도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같이에게 불구하고의 사랑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배척할지라도 나는 다가서려는 마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더욱 사랑하리라는 이 패스워드가 분명할 때에 여러분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더 좋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 미숙한 것입니다. 다 서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한 번 문제가 생겼다고 거기에서 스탑하게 되면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더욱 사랑하리라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났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가 있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을 잘 깨닫고 그것을 액셉트 했기 때문에 사랑에 참여한 자가 있나요? I don't think so.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거절했어요. 잘 몰랐어요. 나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스탑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마침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지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보게 되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단한 사랑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건포도 과자를 즐겨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하는 건포도 과자는요, 아수르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숭배할 때 먹는 떡을 의미합니다. 즉 음행과 감각적인 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순결을 더럽힌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이었어요. 다른 신과 짝하여 음행을 행하는 그 민족, 사실은 당연히 불의야 마땅할 민족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의지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액션으로 호세아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집을 뛰쳐나가 음녀가 된 그 여자, 즉 고멜을 사랑하라고 분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원래 장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을 시켰어요. 이것 자체가 사실 파격적이죠. 자, 그랬으면 이제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정숙하게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또 나가서 음란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냉정하게 버리고 관계를 끊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또 집을 뛰쳐나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여기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포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나는 하나님을 리젝트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랑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삭막한 것은요,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의 창으로 사람들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창으로 보지 않고 물질의 창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글리하게 보이고 잘못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자실에 한번 실었던 스토리이긴 합니다만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가 쓴 글 중에 엘리샤라고 하는 10살짜리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8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고 하는 프로게리아라는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은 현재 지구상에 15명밖에 없대요. 수명이 길어도 20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절망적인 질병입니다. 나이는 10살밖에 안 되었지만 엘리샤의 피부는 70노인처럼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는 구부러졌으며 코는 오그라져서 누가 보아도 괴물처럼 보이는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엘리샤를 보며 사람들은 외계인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괴물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마치 보배를 다루듯이 엘리샤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입을 맞추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I love you. 너는 나의 보배란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괴물처럼 보이는 딸이 왜 어머니에게는 보석처럼 빛나 보였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올바른 창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참 가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형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입은 원수되었던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어졌던 어떤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패스워드는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품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배척할지라도 더욱 다가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갈 때에 성령님, 나의 차가운 가슴 속에 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눈물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의 그 사랑을 나의 가슴 속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사랑의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분이 혹시 있나요?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이 아침에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품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이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침에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떠나갈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랑 잊지 않게 하십시오. 이 사랑이 나의 가슴을 통하여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는 사랑의 의지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의 가슴도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의 차가운 심령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 사랑 갖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주의 나라를 전파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수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니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누구나니 나는 에덴 나의 삶 감사하리 나는 나의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라 비틀어진 심령 가운데에 차갑게 변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며 사랑을 나누어주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하늘나라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분 한 분에게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